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예수님을 항상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은혜이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요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86장, 우리 통일 찬송가도 86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86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주일의 중간, 특별히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부터 저녁 이 시간까지 우리의 찬양이 대상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모두 주관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와 재난, 재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시간까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올해 추석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붙들어 주셨음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지우지 않는, 때로는 하나님을 싫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천백성, 친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귀한 사역 담당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주께 상달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540장입니다. 새 찬송가 540장이죠. 통일 찬송가는 219장 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가 219장이었습니다. 통일 찬송가 219장이었고요. 지금 우리가 쓰는 찬송가는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천천히 불러달라고 하셔서 천천히 불러드립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저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pom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저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늘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전체적인 기도입니다. 전 세계와 나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환경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의 우리의 삶이 흩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쓸 수 있도록 기도하시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오히려 성숙하고 이럴 때 우리가 오히려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코로나 상황을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위축되거나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가 돼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저들로 더불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추석 명절을 앞두고도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의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역사의 뒤안길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년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어떤 인간관계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정사에 있어서, 우리 직장에 있어서 많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고장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처음이 되셨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 멈추어졌고 무너졌고 금이 갔던 부분들을 새롭게 하셔서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를 보배를 담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무너진 부분, 금간 부분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사탄 마귀의 무기들이 정말 우리를 더욱더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힘들게 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살아계 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번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동도 하고 여러 환경 속에서 가족들을 만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만날 텐데 아버지, 일어나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침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화와 은혜와 안전함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저들의 인생에 참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저들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복된 추석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추석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거나 우상에게 절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지혜로운 행동, 지혜롭게 활동하고 말하고 불화 속에 살지 않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지켜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오히려 세상이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 환경으로 모든 것이 막힐수록 오히려 전화위복될 수 있는 복된 세상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사오니 믿음이 아름답게 적용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교육기관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 또 교회가 새가족들을 지원하고 저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많이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또 중단된 가운데 있는 예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아주 대형교도 아니고 아주 작은 교회도 아닌 이런 상황 속에서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지혜를 갖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계속 하나님의 뜻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갑자기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백합봉 성도님, 우리 김희순 권사님의 남편이신 백합봉 성도님이 며칠 전에 심근경색으로 119로 또 의정부 성모병원에 중환자실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스탠스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강영호 집사님도 이제 녹내장 수술을 하셨는데 이것이 회복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겠고요. 유충일 권사님도 모든 심장 질환들이 완전히 노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희재 집사님 그리고 김기동 집사님 이 모든 분들이 또 요양병원에서나 아니면 또 지금 항암 치료 중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도록 그 외에 많은 어르신들과 많은 기저질환 환자들 특별히 마음에 눌림은 또 영적으로 눌려있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중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주시고 하나님만이 찬양의 참 대상이 되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질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에게만 간구하며 이 모든 치료와 하나님의 모든 회복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시온에서 나온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도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치료해야 될 사람들을 치료하게 도와주시고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저들이 간구할 때 하나님의 치료함이 저들을 통해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치우쳐서 이 수요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배가쁜 성도님에게 마지막까지 힘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강영호 집사님 하나님께서 더욱더 회복의 눈을 통해서 건강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충일 권사님과 이희재 집사님과 김기동 집사님 그리고 최백순 집사님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일어나고 있는 조광국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하나님 기도할 대상들이 많습니다. 청년 세대를 지켜주시고 청소년 세대와 어린아이 세대를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새 가족들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고 영적으로 눌려있고 육적으로 눌려있는 자들 그리고 마음 심적으로 눌려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 여러 가지 고민과 고난 속에서도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주님께서 저들을 만드셨사오니 저들 가운데 좌정하셔서 저들의 기도 중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만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사모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주께 돌아가게 하옵시고 주님께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되게 도와주 예배를 지켜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지 않으셨으면, 하나님 우리를 붙들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본질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특별히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정부도 어떤 위인도 어떤 위대한 조직도 우리에게 참 구원과 평안과 은혜를 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은혜를 공표해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이 예배가 하나님이 중심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부음받을 수 있는 복된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환경 가운데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종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니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2년 가까이 우리를 이렇게 누르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평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나타나고요. 우리 기도 생활에서 나타나고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 하이델베르크 신앙 문답서를 제가 보면서 인간의 좌절과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것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던 이 옛날에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던 분들의 그 고백서 속에서 저는 이 노아를 더욱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예비하는 신앙에 대한 기도 제목을 3가지를 삼으려 합니다. 세계 제일의 부자였던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그는 33살 되었을 때 이미 자기 인생에서 100만 불의 순수한 수익을 얻었던 백만장자가 된 사람입니다. 43세 때는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회사를 소유했고요. 53세는 억만장자가 되어 세계 최대의 부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알로피셔라는 머리카락과 눈썹이 다 빠지고 몸이 초췌하게 말라가는 병이 있었는데 오늘날 그는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이런 상태로는 1년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1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 선언을 들은 그날 밤부터 그는 먹지도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절망의 날들을 시작되었고 괴로운 인생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은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돈은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 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와 함께 새벽을 맞이한 록펠러의 인생은 그 다음 날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피상적으로 교회에 나가던 모습들은 사라지고 성실하게 교회에 출석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얼마 지난 후에는 교회 하나를 지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뉴욕에 있는 그 유명한 리버사이드 처치입니다. 그리고 그는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의료 사업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내린 직후 이상하게도 그는 잘 먹기 시작했고요. 잠도 잘 자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거의 55살, 55세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지만 록펠러는 98세까지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위기에서 방주를 예비하는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닐까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록펠러의 일화를 보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방주를 예비하는 신앙의 모범이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에 대한 족보와 방주를 만든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가 만든 방주로 말미암아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고 가족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런 순종은 비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당시로 볼 때는 그리 간단하지 않은, 쉽지 않은 모험적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를 많이 봤기 때문에 비가 온다면 어느 정도 오는지 압니다. 그런데 그 당시 비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이 아침에 이슬을 통해 적셔서 소생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비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저들에게는 비가 계속 와서 너를 심판하게 된다는 것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더욱더 언제 될지 모르는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큰 방주, 잠실 운동장만한 그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쉽지 않은 이 모험적 결단과 인생을 건 순종의 행위 때문에 노아는 우리에게 방주를 예비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이자 믿음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야말로 방주를 예비하는 신앙이 필요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주를 예비하는 신앙이란 과연 어떤 신앙을 말하고 어떤 믿음을 말하는가요? 아주 쉽게 저는 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새겨드리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방주를 예비하는 신앙이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경외함으로 받는 신앙을 얘기합니다. 두려움, 곧 경외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가볍게 받는 것의 반대말은 두려움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직하게 받는 겁니다. 방주를 예비하는 신앙의 시작은, 이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는 데서부터 옵니다. 노아의 믿음과 순종의 근거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경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니까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기 때문에 혈육이 있는 자는 다 부패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심판을 내리겠다. 이 땅에 심판을 내리겠다. 너는 방주를 예비하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더불어서 행동을 하나님께 부여받습니다. 노아는 여기서부터 그의 믿음이 출발합니다. 이렇게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한테 이제 늘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 제가 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우리 이제 황석희 전사님도 그걸 이제 좀 경험하게 될 텐데, 갑자기 담임 목사들한테는 어떤 일이 생기고요. 예기치 못했던 또 어떤 사건이 생깁니다. 어딜 가야 되고요. 이럴 때 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야지만 설교해야 됩니다 할 때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태도입니다. 저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를 늘 몇 가지씩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언제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늘 말씀을 준비해 놓고 있으면 든든합니다. 그럼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 그때 설교할 거니까 그때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그것만 준비하는 겁니다. 그건 보이는 겁니다. 노아가 준비했던 방주는 뭐냐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유의 심판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심판이었습니다. 어떤 정도의 규모가 될지, 어떻게 올지, 언제 올지 모르는 심판을 대비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서부터 그는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그의 신앙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을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부터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앞에 분명히 돈을 보여주고 빌딩을 보여주고 분명히 앞에 어떤 그 결과를 보여준 다음에 믿어라 하면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네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나를 믿고 나에 붙어있으면 내가 너에게 결실 맺게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냐면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을 줄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요구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양 강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세미나 지식 정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상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경 상식을 가져야 되겠다. 지극히 잘못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우리 가정의 존폐 여부가 걸려있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존폐 여부가 걸려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수요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 주일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우리 자녀들과 내 삶이 걸려있는 성패, 존폐가 걸려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두려움으로 받을 때 우리는 방주를 예비할 수 있는 신앙, 언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어떤 재앙이 올지라도 능히 이겨내고 가족들을 지켜낼 수 있는 그 신앙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경외함으로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경건함으로 경외함으로 이 약속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우리는 경외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7장 15절에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근데 디도를 보내. 디도가 오는 순간 그들은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디도를 받았다 그랬어요. 사람이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디도가 가져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웠던 거예요. 오늘 목회자들을 왜 존경해야 됩니까? 왜 주의 종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야 됩니까? 잘나서가 아니에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 우리 가정의 존폐 여부가 걸려있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존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받듯이 롯의 사위들은 어땠나요? 소돔성의 심판, 소알성의 심판을 경고받으면서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조크로 여겼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을 수 있는 신앙을 회복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방주를 예비하는 신앙이란 이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따르는 신앙을 얘기합니다. 노아는 아직 햇빛이 강한 맑은 날이었지만 믿음에 따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조소와 냉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따라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어림잡아 120년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120년을 방주를 준비한 거예요. 가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런가라는 비난받습니다.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 그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적인 믿음이란 반드시 성경적인 행위를 낳게 되어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집사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믿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방주를 예비하는 신앙이란 그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따르는 신앙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그 믿음에 걸맞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방주를 예비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구원을 얻는 진짜 믿음, 방주를 예비하는 참 믿음이 절실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경고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라합과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제사장,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인 중에 창녀였어요. 그런데 어떤 계층,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믿음의 행위였어요. 그 믿음에 걸맞는 행위를 갖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방주를 늘 예비하게 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릅니다. 역사가 뭡니까? 기도원에서 말하는 건 병 고치는 겁니까? 역사란 말은 행함, 일, 순종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work.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결과는 뭐냐면 행함이 있어요. 순종이 있어요. 그리고 일을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명사형이 아니에요. 동사형이에요. 믿음은요. 믿음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믿음은 사람을 격동시킵니다. 믿음은 사람을 울게 만듭니다. 믿음은 사람을 기쁘게 만듭니다. 믿음은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만듭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게 만듭니다. 믿음은 세상 이웃들을 품고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방주를 예비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이 믿음에 걸맞는 행위, 방주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8절 이후에 보면 창세기 이 6장 18절 이후에 보면 쉽지 않은 순종이었어요. 비가 한 번도 안 온 곳에 맑은 하늘에 그는 방주를 크게 만들려고 합니다. 3층짜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세상의 모든 천하의 모든 생물들을 다 멸절시킬 터인데 내가 너한테 언약이 있다. 내 8 자녀들을, 며느리들을, 가족들을 다 집어넣어라. 혈육 있는 생물들을 암수 한 쌍씩 방주를 이끌어내라. 생명을 보존하겠다. 그 종류대로 새와 가축까지 다. 가축은 그 종류를 정할 때 쉬웠겠지요. 새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날아다니는 새들을 모으기가. 하나님의 섭리, 순종하니까 새들이 순종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방주로. 이 역사를 받던 사람은 노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의 창세기 6장 22절은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믿음의 역사죠. 이 믿음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따르는 것이 방주를 예비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의인이 된 거예요. 생각과 성격과 모든 행위가 완벽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당대 다른 사람들은 다 말씀을 거역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족하더라도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의인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의인의 가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있는 방주를 예비하는 신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번 우리가 볼 것은요, 방주를 예비하는 신앙이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신앙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좀 번거롭겠지만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하나님이 이 노아에 대해서 써주신 신앙 평가서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앙의 이력서를 한 줄 써주시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하나님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주십니다. 방주를 예비하는 신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잘 보세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한 줄에 노아의 인생 평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신앙이 바로 방주를 예비한 신앙이에요. 크게는 3가지죠. 세상에 대한 심판의 경고 메시지가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를 주는 사람이었다. 예비하는 삶을 통해서 그는 의를 전파하는,
결국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심판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8장 9절에 보면 온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8가족이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생각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입니다. 방주를 예비하는 신앙은 세상에 대한 심판의 경고 메시지가 된과 동시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계기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나온 것처럼 의의 상속자가 됩니다. 옛날 성경에는 의의 후사가 된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을 따라 나가는 자들이 어떻게 복을 받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샘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가 되게. 그래서 우리에게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노아처럼만 살아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노아만 같아라. 이렇게. 당대의 완전한 의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방주란 무엇인가요?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 방주가 부흥사들에 의하면 교회다. 교회가 방주다.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교회가 방주가 되겠죠. 그러나 교회 방주는 물이 셀 수가 있어요.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한 교회가 올 때까지.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지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많이 사랑했던 단어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방주로 사람을 드린다는 건 뭡니까? 모은다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안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 머물게끔 만드는 거예요. 노아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예비하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을 이끄는데 인생을 바친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예수 안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것은 방주를 예비한 삶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에서는 10장 7절에서 9절까지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양의 문이다. 예수가 말씀하셨어요. 양의 문을 어디로 삼습니까?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에게로 들어가는 자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주님의 평화 가운데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따르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바로 방주를 예비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방주를 예비하는 신앙을 가진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한가위를 앞두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노아만 같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습니다. 노아는 그 당시에 약하고 또 연약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고 그 말씀에 따른 믿음으로 그에 걸맞는 신앙의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의의 후사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방주를 예비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삶의 모든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방주를 예배해 나가는 복된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545장 통일찬송가 344장입니다. 인도내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서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모든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광고 몇 말씀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는데요. 총회가 어제 마쳤습니다. 원래 2박 3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제 여차여차해서 회의는 마쳤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가 있고 소그룹 모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재희 목사님, 구리동성교회 한재희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시죠. 원로 목사님 한재희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지난 월요일. 그래서 오늘 입관 예배가 있었는데요. 모든 절차를 위해서 내일 총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월요일 날이죠. 우리 김희순 권사님의 남편이신 우리 백악본 선생님이 연로하신데 급성으로 이제 심근경색이 와서 119에서 주변 병원에서는 받아주지 않아서 의정부 성모병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심근경색으로 인한 그 스턴스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마쳤다고 하는데 지금 전화가 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강용호 집사님은 이제 화요일 날 녹내장 수술 받으셨는데 오늘도 병원 다시 한번 갔다 오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금요일 날 온라인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 쉬지만 이번 금요일 날은 있습니다.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 온라인 구역 예배를 접속해서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이 흩어지지 않고 주일날 다시 말씀으로 뵙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든지 또 대면 예배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선택하시되 코로나가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극히 조심하시고요. 될 수 있는 대로 사람 접촉이 많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좀 힘드신 분들은 가정에서 꼭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소망과 변시 겹치옵소서.